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소망입니다. 동굴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빠져나갈 곳이 있습니다. 동굴이라면 그냥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주저앉게 되지만 터널이라면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동굴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터널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굴에 사는 사람은 소망 없이 지금 나에 있는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이고, 터널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터널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녀가 10남매나 있었으며 가장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욥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10남매가 집 안에 있다가 다 깔려 죽어버립니다. 압살을 당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질병까지, 종기까지 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 최악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조롱을 하고, 그리고 욥은 끝났다, 끝장났다. 그리고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터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욥 힘내, 너는 지금 동굴이 아니라 터널에 살고 있어. 저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내 사랑하는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옆에서 가장 위로해주고 소망을 줘야 할 아내마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인생 끝났다. 너는 한마디로 이 동굴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며 너는 이렇게 네 인생 끝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종들, 욥이 데리고 있던 종들, 그리고 욥의 친척, 욥의 형제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또 욥 동네에 사는 어린 아이들까지 욥의 인생은 끝났다, 욥은 동굴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종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욥은요,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족, 친지, 형제, 심지어는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은 인생 끝났다 하며 욥을 조롱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다시는 회복 불능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동굴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욥은 동굴에서 주저앉아야 할 회복 불능의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욥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욥은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터널 속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쳤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살을 섞는 아내까지도 너는 회복 불능이다, 네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만큼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치며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 처지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네 처지는 지금 동굴이라고 말하지만 욥만큼은 믿음으로 나는 터널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욥처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네 인생 끝났다, 너는 회복 불능이다라고, 너는 동굴에서 주저앉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지금 현장이 동굴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터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바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동굴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나는 물질의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터널 속에 있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목축하는 현장에 와서 종들을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물질로 말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땡자남도 없는 거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물질의 동굴에 앉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잘 알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옛날에 그 물질을 회복시켜 준 것은 1:1이요. 하지만 갑절로 줬다는 것은 옛날의 재산보다도 더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다? 갑절로 증가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서 반드시 그 물질의 동굴에서 물질의 터널로 바꿔주시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욥은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동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너는 이제 물질 때문에 큰일 났구나, 너는 기사회생할 수 없어, 회복할 수가 없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물질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동굴에서 터널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동굴에서 터널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과 요셉이랑 보십시오. 여러분들, 야곱이 집에서 나올 때는, 도망 나올 때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아 왔더라는 거예요. 빈털터리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나는 지금 동굴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꽉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라 나는 터널을 달리고 있다. 이 터널의 끝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예비하여 주셨고 반드시 갑절의 복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나는 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욥이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욥은 어떤 터널에 있는다고 믿었냐 하면 바로 건강이라는 터널에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건강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록 욥의 생명이 끝났다, 이제 욥의 건강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건강의 동굴에서 터널로 바뀔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또 두려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히스기야가 생명이 네 생명 끝났다라고 할 때 낯을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혈루증은 가장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 부끄러운 병을 12년이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병이 더 오히려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서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다 동원해봤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봤는데도 질병을 고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고침받을 것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에서 만지는 즉시 그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의사는 못 고칩니다. 동굴입니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는 자의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아닙니다. 나는 이 동굴을 터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쓴 박종원 집사님이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가 10년 전에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데 어느 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저녁 8시에 잠을 자고 11시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잔 거예요? 3시간을 잔 거예요. 3시간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7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뭐예요?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신경쇠약증도 다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종원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루 이 7시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루 7시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병도 출구가 있다라는 것, 터널입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동굴은 없습니다. 의사는 동굴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질병은 출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출구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동굴에서 터널로 바꾸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은 욥이 동굴에 있다라고 할 때 욥은 어떤 터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인간관계 터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욥이 인간관계가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끝났어요. 욥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고 갔겠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읽어봤던 대로 뭐예요? 건강이 끝났고 물질이 다 끝나버리니까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친구도 없죠. 마누라도 도망갔죠. 친척들, 형제들, 심지어는 종들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조롱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욥의 곁에서 위로하여 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동굴로 욥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며 후에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졌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믿음으로 무슨 소리냐? 내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는 좀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또 감정이 좀 섞이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인간관계가 깨졌다고 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72년 6월 8일에 월남 사이공에서 40km 떨어진 트림방 마을에 베트남 우리 사이공들이 폭격을 했어요. 막 폭격을 하니까 9살 난 김폭이라는 소녀가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온몸이 화상이 입으면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플리처상을 수상받은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그 소녀가 불에 막 타가지고 뛰쳐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온몸이 70% 이상 화상을 입어봐가지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어요. 9살 때니까. 근데 이 소녀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복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까지 기도를 했어요. 자살 시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되던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서서히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나중에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소년은 자기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터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병이 깊이 든 어떤 환자가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신방을 하며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병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석에서 가만히 보는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500명을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500명 생각난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한 명 한 명하게 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마음에 점점 기쁨이 오면서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계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믿음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에 빠졌으나 그 가장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오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동굴에 빠졌지만 그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오신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로 인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갔어요. 태어날 때에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머리 뚫 곳도 없는 거예요. 편히 쉴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동굴에서 계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동굴에서 나와 터널로 바꾸시고 그 터널에서 나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동굴에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고 그리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내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동굴을 터널로 바꾸시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내가, 또 친구가, 친척과 형제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도 너는 인생 끝났어, 이제 삶을 포기해 하면서 나에게 동굴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동굴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내 자리를, 내 삶의 현장을 믿음을 통하여 동굴에서 터널로 바꾸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